사람들을 분류를 해서 나누어서 보면 재미있는 일도 있고 도움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져 갈수록 심리학과 같은 사람을 다루는 학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람들 속에는 주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고 또 받기를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고받고 하는 그 중간에 있다는 아담 그랜트라는 심리학자의 기브 앤 테이크도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작년에 나온 아담 그랜트의 책이 오리지널스입니다. 번역이 되어서 나와 있는데요.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테드 강연에도 한 15분 정도 나오니까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있어요. 창의적인 사람과 순응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서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가 이걸 분석한 내용입니다. 원래 창의적인 천재들도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적당히 일을 미루면서도 끝까지 숙고하는 사람이 창의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내는 것 이런 사람들이 창의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명을 말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의 유명한 내게 꿈이 있습니다 하는 그 문장을 끝까지 준비하고 단상에 올라가서도 생각하다가 그 자리에 서서 만들어낸 말이 그 말이라는 거죠. 그냥 준비 다 했으니까, 그 전날 준비 다 했으니까 끝이다. 나는 전달하면 된다. 이게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단상에 올라가서 앉아서 또 생각하다가 나서서 그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다는 거죠. 끝까지 생각하는 사람. 사람들을 두 종류로 나누는 것은 간단하기도 하고 흥미로운 일이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행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구분할수록 맞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도 성경이 어떤 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로 이야기들이 다 나오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맞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큰 흐름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놓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큰 흐름으로 보되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격 유형 검사 같은 데도 가장 간단한 게 4가지 성격 유형. 그렇게 보면은 어정쩡한 게 생기거든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1번이 60%고 2번이 50%고 40%고 이런 성격들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나가서 8가지, 9가지, 애니어그램이 9가지죠. 그 다음 16가지 유형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지는데, 근데 궁극적으로는 개인별로 인구가 60억 명이면 60억 개가 만들어져서 나한테 딱 맞는 유형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보시는데, 그러니까 유형별로 생각해서 이런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꼭 맞게 맞추어서
과외 공부를 시켜주는데 그러지 않으면 못 따라가는 거죠. 각자가 완전히 다르니까. 그래서 과외도 한 번씩 받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도 두 종류의 사람을 여러 곳에서 나누어서 말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근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면 몇 시간을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고 몇 시간 기도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이냐. 그렇게 사실은 냉정하게 따져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최소한 밥 먹을 때 기도는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에 다 속하는 게 당연한데 왜 그렇게 나누었을까? 그래서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뭐 그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나누다 보면은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또 내용적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다 믿는 사람들이죠. 세상 분류에서 해보면은 무엇을 믿느냐를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냥 뭐 당연히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또 가만히 보면은 아무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믿는 게 있다는 거죠. 종교가 있든 없든 다 믿는 바가 있거든요. 뭘 최고의 가치로 신뢰하고 나가느냐.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분류하는 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한 용어조차도 한 번씩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재정의해 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중요한 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 누구 잘났다고 위대한 사람 뭐 다윗 같은 사람 잘났다고 그 사람을 드러내기 위해서 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인전과 같이 위인들이 아무런 오류가 없는 위인들이 아니고 다 잘못들이 있는 그런 모양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등장인물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바들이 여러 가지들 있죠. 물론 누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위 위인전과 같이 접근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한 번씩 쓰는 이야기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 나가서 믿습니다 하고 나갔을 때에 물맷돌이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서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없어서 못 나갔을까? 그러지 않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지 않았고, 물론 그때 나갔으면 다 죽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워져서 그 위기에서 살아남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기 속에서 죽는 거죠. 뭐 간단히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죽은 거고 베드로는 살림 받은 거죠. 어쨌든 성경은 위인전으로 보면 곤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도 되고 경계도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봐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절에 헤롯 왕, 2절에 야고보, 3절에 베드로, 4절 군인들,
5절에 교회, 12절에 마가의 집에 모인 사람들. 물론 중간에 천사도 나오지만 사람이 아니니까 죄해합니다.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서 성경이 알려주고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있기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인데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성, 태도, 그리고 행동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그들의 행동과 하나님의 반응을 봅니다. 잘 아는 공자의 말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함께 걸어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좋은 점은 골라서 따르고 좋지 않은 것은 거울 삼아 고치도록 한다. 중요한 점은 좋은 것은 따르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아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잘못한 것은 고쳐야 하므로 누구나 나의 스승이 된다는 것이고 어느 곳이나 배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들이 스승될 요소가 있는 거고 불쌍히 봐야 될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사람들이 분노하는가? 그 사람들 잘못하는 거 보면 또 한편으로는 내게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날 보고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경고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지판이구나. 이렇게 보면 분노하지 않을 건데 나는 전혀 그럴 게 전혀 없다. 절대로 나는 그렇게 행동 안 한다. 남들 뒤에서 씹거나 그렇게 절대 안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나도 그들 중에 한 사람과 같이 돌 던진 그들 중에 반드시 있는 거죠. 물론 어떤 때는 그렇게 안 하는 때가 훨씬 많죠. 95%는 그렇게 안 하고 5%는 그렇게 하면 나는 의롭다 이렇게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꼭 같다는 거죠. 그 5%마저도 버려라. 분노하지 말아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람을 보라. 첫 번째 볼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정치인입니다. 누가 자신을 좋아하는가?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지지율이 높아지는지를 계산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대체적으로 주후 44년 정도 그때쯤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15년 정도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2절과 3절에서 말합니다.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전형적인 정치인입니다.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고 그렇게 추구하고 나아갑니다. 인기가 많은 일이 좋은 일로 생각을 하고 진행합니다. 주변 사람들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 중에 대빵인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었고 6월절에는 처형을 할 수 없으니까 6월절이 지나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기를 기다려서 예수를 처형한 것도 비슷한 양상입니다. 물론 빌라도는 우유부단했고 헤롯은 주도적으로 행했다는 차이가 있지만 그때 모인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또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세 달 뒤 6월 13일 수요일로 뭐 정해진 것 같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 그 다음 뭐 대전 같으면 구청장,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 시장, 그 다음 교육감,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잘 선택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진리를 아는 사람인지, 또 정치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정치꾼인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감을 잘 뽑아야 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수없이 들었는데 갈팡질팡하면은 참 어려워지는 거죠. 헤롯 왕과 같은 사람이 많을수록 악한 세상이 되고 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본문 뒤 23절에서 정리합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죽으니라. 이 사람을 보라. 두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위를 보는 사람입니다. 6월절 명절인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완벽하게 묶여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면 유일하게 열려있는 공간이 위쪽입니다. 물론 위쪽까지도 벽으로 막혀 있지만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철저하게 묶여 있는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옥은 4절과 5절을 보면 옥문이 있고 또 파수꾼이 첫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 지키고 있고 마지막으로 외부와 연결된 쇠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번의 경계를 통과해야 될 그런 감옥. 두 번째로는 4절에 네 패가 지키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정확하게 내교대인지, 근데 내교대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기는 하는데 또 위치를 말하는지는 모르지만 철저히 지키고 있다. 뭐 그런 뉘앙스로 썼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을 자는데 두 군인들 틈에 누워 잤다. 그냥 혼자 감옥 안에 갇혀서 자는 게 아니고 군인들이 두 명이 옆에 누워 자고 베드로는 가운데서 자고 그렇게 철저히 또 문 밖에도 파수꾼이 있었다. 꼼짝달싹도 못하게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아마 손이나 발, 손과 발 둘 다 채워져 있든지 목에 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이송하는 아니면은 보관 중인 흑인 노예들이나 전쟁 포로들을 기억나게 합니다. 이런 엄중한 감시하에 있는 베드로인데 거기에 6월절이 지나가고 다음 날이면 며칠 전에 죽임을 당한 야고보와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의 상황에 베드로는 잠을 잡니다. 6절 누워 자는데 9절에 얼마나 깊이 잠을 들었으면 생시인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깨워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묶었던 줄이 풀려나가고 시키니까 그냥 주섬주섬 신 신고 옷 입고 나갔는데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그런 정도로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죠. 완벽하게 묶여 있을 때 당연히 자기 전에 베드로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의지하고 맡기니까 의지하지 못하고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 깊은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 속에 오직 남은 희망은 위로부터의 도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 기대대로 천사가 와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내게 문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할 수 없는 미션 임파시블이 파시블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복음성가 가사대로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문장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욥이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그래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나의 중보자가 계시다. 이렇게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이 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시지만 전체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전능하신 그분 엘 샤다이십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심히 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쌓이지 않는 거죠. 사방이 담으로 막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상달됩니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6월절이 지나자 베드로가 있던 감옥이 빈 감옥이 되었습니다. 처형을 위해 불려나간 게 아니고 자유를 위해 걸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명 맡길 때까지 그 위기 속에서 보호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협력하는 협력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5절은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절은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교회가 공동체이고 또 여러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이 처형날이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이 밤에 주님 도우소서. 이 밤에 그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 합주회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악기 하나도 좋은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합주는 더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도고가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어떤 분은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므로 중보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보자의 역할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신서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울 자신과 자기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또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3장 1절은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도고 중보 기도를 한 거죠. 타인을 위해 하는 기도를 무엇이라 부르든 성경적인 용어인 도고를 사용하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중보 기도라고 말하든 결국은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천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은 닫혀 있는데 베드로가 사라진 것입니다. 도우미인 천사는 베드로가 큰 길까지 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홀연히 떠나갑니다.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압권입니다. 내가 이제야 알았노라. 주께서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줄. 그 전까지는 경험한 게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야 주께서 세심하게 이런 큰 일조차도 해결해 주시는 줄 알았다는 거죠. 오늘을 통해서 한 주간을 통해서 이 고백이 이어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내가 또 알겠다. 며칠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우신 것 알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또 알겠네요. 그렇게 주께서 그 백성을 주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줄.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또 고백입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해롭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방이 막혀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눅이 들지 않고 발을 뻗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는 무명의 성도들과 같이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위태하면서도 굴러가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지낼 수 있고 우리들도 평안 가운데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야 이런 고백이 아니고 이제도 오늘도 주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 알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